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선 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이 대목에 우리가 당도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그 당대 강력한 그 유대주의 도전 앞에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유대주의를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복음의 위대함, 유대주의와 잘 싸워 이기게 하시는 순수한 복음을 기자가 편지를 쓰면서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신분이 얼마나 구약적 방식, 유대주의자들은 구약적 방식, 보이는 인물이라든가 보이는 의식을 중시하는 구약의 육신적인 방식에 집착하여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 그 구약 모든 예표요 그림자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는 사실, 그런 그 놀라운 복음의 실현이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신분이 얼마나 우월하신가. 두 번째는 그런 예수님의 신분상의 우월하심, 모세보다도 우월하고 아론보다 우월하고 구약에 보이는 인물과는 비교 안 되는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출현하셨다 하는 그 신분상의 우월을 가르쳐 준 다음 이제 예수님의 사역도 구약적 사역과는 비교 안 되는 그 놀라운 사역이 있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 10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1장부터 전개되는 말씀은 그런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의 우월성을 통해서 증명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신약적 신앙이 얼마나 우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11장과 12장은 그 복음신앙의 그 우월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유대주의를 잘 막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11장부터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신다면은 유대주의라는 것은 이 구약적인 그 육신의 방식으로 전거된 복음에 그 집착이 되어 있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든가 혹은 모세를 선택하여 성막을 짓게 한다든가 다윗을 선택하여 보이는 유다 나라를 건설하고 큰 궁궐을 짓고 솔로몬이 아주 휘황찬란한 그 성전을 지은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과 그 위대하신 속성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기 위한 구약적 방편이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지금 이해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 구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히브리서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그런 보이는 인물, 보이는 의식, 보이는 성전 이런 것에 함몰되어서 신앙의 그 본질을 터득하지 못하고 참 그 모든 구약적 방편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또 예수 안에 담겨있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신성, 이 세상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세상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이 보이는 예수 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드러난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지상적인 사역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
본성으로서 예수님이 하늘의 그 신성이 그의 실제 본성이었다 하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참 빛이다. 나를 먹고 마실 때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이런 그 하늘의 신령한 메시지를 그 전개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사복음서가 복음의 기초입니다.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의 기초인데 히브리서도 그런 그 사복음서에 다 기초를 하고 지금 보이는 차원의 인물과 보이는 인물에 자꾸 집착하여 진짜 신앙을 놓치고 있는, 신앙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지금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를 이제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는 그것이 참 신앙인데,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그런 아주 저급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비본질적인 빗나간 그런 기독교 신앙, 잘못된 신앙에 집착을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의 그 문제의식입니다. 오늘 11장 내용은 그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우월성을 근거로 하여 복음 신앙이 얼마나 우월한가를 그 증거를 1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믿음장이라 하는 11장 전체에서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우선 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우선 그 1절로 3절이 구약의 선진들은 보지 못한 것의 증거만 얻어서 믿었지만 우리는 이제 더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게 됐다. 이제 복음 신앙, 신약의 신앙이 그런 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이게 이제 구약의 선진들이 이제 믿음을 이해한 그 방식이었고, 이 본문 귀절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그 오해가 된 그 귀절 중에 정말 아주 대표적으로 그 오해된 성경 귀절을 들라 이렇게 하면은 이 본문 귀절을 들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바라봄의 법칙 이렇게 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투영하고 바라보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제 너무도 호황된 그 엉뚱한 그 왜곡된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이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한국교회에 정말 악영향으로 기독교의 본질과는 너무도 빗나간 방식으로 그렇게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라라 이런 겁니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소위 그 여의도에 있는 그 데서 주장하는 것이 바라봄의 법칙.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바라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그 주장들은 아주 고도의 그 심리학에 근거하고 있는데, 오늘날 인본주의 그 심리학자들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인생의 그 마음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자기 실현이 이 역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신분주의 사상이 없는 신분주의 상을 제거시켜버린 그 인본주의 그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주관적으로 어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된다고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자꾸 꿈에서라도 바라라.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그 훈련을 자꾸 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만큼은 됩니다. 어떤 부분은 돼요. 어떤 부분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이런 적극적인 생각을 하면은 어떤 부분 어느 정도는 되기도 해요. 안 되기도 하고. 자,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은 그것은 현실을 지배하시고 현실을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거기에는 정말 자리 잡을 그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실은 다 현실은 마음을 어떤 식으로 먹게 되는 대로 현실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믿는 바에 따르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사업할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믿는 사람은 그것이 신앙하는 마음을 주어서 사업에 은사를 주니까 사업할 열심을 주니까 뭔가 열심히 하니까 사업이 되지 사업이 열심히 안 해서 사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현상만을 붙들고 저 사람이 사업을 열심히 하니까 사업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업하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현실 속에서 일정 부분 타당한 것을 가지고 전체로 다 타당하다고 이제 속임수를 하는 거죠. 사기꾼들은 영 엉뚱한 걸 사기치는 게 아닙니다. 약간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일정 부분 어떤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전체 다 일반화를 시켜서 이제 마음 약한 사람들을 혼동케 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죠. 사기라는 게 그런 거지요. 사기라는 게 영 엉뚱한 아무 근거도 없는 걸 사기를 치면 뭐 쏟겠어요? 약간의 뭐가 비치는 걸 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은 엄청난 부가 따라온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썩는 거 아니에요. 자, 성경이 그런 거냐?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내가 주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품고 내가 주관적으로 자꾸 그 생각을 자꾸 반복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자꾸 그 바라보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걸로 믿는 그런 믿음이냐 말이죠. 근원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이라든가 세속의 처세술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성공의 법칙을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세뇌하는 그런 유의 처세술에서나 있는 것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위대하신 자비하심, 그것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과 매치되어서 설명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 믿음은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10장까지 내용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신분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구약과는 다르게 우월한가.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언약이요. 예수님은 그 메시아의 그 성취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셨다.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면서 이제 쭉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 언약의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언약의 땅으로 주겠다 하는 그 언약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그 언약을 믿고 이제 간 거죠.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 언약이 전제되어 있어요. 언약 없는 믿음이라는 게 있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는 못했어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런 뜻입니다. 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보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에서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저 2억 마일이 되는 이라크 땅쯤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먼 길이었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본 적이 있습니까?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신실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줬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제 간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보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는 것이었고 그것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아브라함이 나중에 얻습니다. 막상 하나님 예언대로 언약대로 가보니까 그게 있은 거죠.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제 믿는 겁니다. 구약의 그것이 그림자 사건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제 진짜로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주관적인 내가 이 땅에서 원하고 싶은 걸 바라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소원 말이죠. 소원 성취하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갈등과 고통을 겪으면서 인간적 소원을 다 가집니까? 자식들 다 잘 되고 말이죠. 건강하고 말이죠. 다 남편 성공하고 오래 살고 말이죠. 그게 다 이 땅에 붙은 다
소원들, 이 땅에 붙은 욕망들인데 다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죄악된 현실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살았던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현실을 떠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이 너에게 참 행복이 아니야. 내가 지시하는 땅, 내가 언약한 땅,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옛날에 바랬던 욕망적 소원은 오히려 포기가 되고, 그렇죠? 이 땅에서 내 뜻대로 돼야 되겠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또 어디까지 잘 먹고 잘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그 기준도 없어요. 60년대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잘 사는 거죠. 그래도 지금 주관적으로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 내가 진짜 잘 산다는 말은 내가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잘 산다는 건 진짜 만족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지금 60년이다 보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잘 살아요. 엄청나게. 너무 잘 살아요.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물어봅시다. 우리 광야의 성도들 말고 말이죠. 광야의 성도들을 물으면 내가 좀 잘 산다고 그럴 거예요. 모르긴 해도 말이죠. 길 가는 사람 붙들고 지금 잘 사는가 물어보란 말이죠. 늘 못 산다 그럽니다. 지금 3만 불, 4만 불 되려면 아직도 멀었고, 아직도 허덕대고 뭘 쫓기고 만날 말이죠. 그런 그 신기루에 쏙는 것이 과거의 욕망적 삶이었습니다. 그것에서 떠나 오히려. 그게 너에게 행복 안 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경륜하는 약속의 땅,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 그곳으로 가라. 그걸 바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우리가 욕망으로 바라는 것을 자꾸 꿈꾸고 하면 된다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고 믿으면.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어라 이 말이죠. 그거죠. 우리는 그걸 믿어요, 정말. 그게 이제 그걸 우리가 억지로 믿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래 갔다가도 중간에는 그 약속이 진짜 나중에 이삭을 낳기까지는 그 갈팡질팡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나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딱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현되고 나니까 아브라함 그때부터 딱 믿음이 진짜 정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때부터는 정말 아브라함에게 생겨진 그 믿음은 그냥 내가 저기 가서 이삭의 며느리를 못 만나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면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면. 이삭을 바친 이후, 그 후에 이제, 이삭을 낳고 나서, 이제 그 후에 그 믿음이 정착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틀림없이 이삭에게 며느리가 생길 거라는 걸 믿고 그냥 가라. 가면 만나게 돼 있다. 가면. 그 종은 믿음이 자라오니까 가서 못 만나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염려가 많거든요. 간다. 무조건 간다. 가면 만나게 돼 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그래서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이 거짓 환상, 이 거짓 복음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참으로 직시하고 그것의 거짓됨을 간파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오늘 바라는 것의 실상. 아브라함은 정말 지시하는 땅을 바랐고 이삭을 주시리라고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삭에게 그냥 실현됐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지금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조금 더 읽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좋은 거라. 아브라함 보지 못했습니다. 믿는다는 건 내 눈으로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걸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지시할 땅을 못 봤어요. 그렇죠? 못 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 밀어붙이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간 것뿐이에요. 이게 가면은 될라 안 될라나 내가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경험해야 믿거든요. 경험해야 우리 인간적 믿음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사실은 처음 시작은 뜬금이 없습니다. 뜬금없다는 말을 잘 모르십니까? 네. 처음에 할 때는 지시는 사람을 따로 가면 이게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처음에는 말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소위 말해서 약속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현찰 박치기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러니까 현찰 박치기를 딱 해주면 얼마나 가뿐하겠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약속음을 딱 끊어주시고 야, 이게 될라나 처음엔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에는 이 약속음이 부도나지는 않을라나 이런 의심의 과정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도가 아니라 저는 이게 참 부도 그 약속이 된 날짜 있지 않아요. 근데 딱 그 음을 가지고 가니까 돈이 딱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에요. 믿음을 주시는 방법. 털림없이 이게 약속음이 부도가 나지 않고 정확하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니까 딱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그거는 한 번, 두 번, 몇 번 그 약속음이 정확하게 날짜가 부도가 나지 않고 이루어지면은 그 약속음을 준 사람을 이제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믿음이란 건 이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게 하나님이 육신적인 방식으로 보여줬고 신약에는 이게 영적인 방식이란 말이죠. 이 신약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는 방식이 구약에는 육신적인 방식으로 보여줘서 다 이 보이는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실현을 해 갑니다. 근데 신약의 복음 신학이라는 건 영적이거든요. 영적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면 우리가 잘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적인 그런 성전이라든가 가나안 땅이라든가 이런 보이는 현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다가 진짜 본질로 들어오면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믿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임을 믿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를 해 가시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구약에서 참으로 언약을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의 정건이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땅은 그 당시에는 보이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이제 믿고 전진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고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을 지금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지금 세계 아니에요. 우리 보이는 이 세계 있지 않아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태초에 다 지어진 걸 우리가 이제 깨닫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기초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지금 출현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 이게 보이는 세계 아닙니까? 이게 보이는 현상 세계입니다. 현상 세계. 혹은 이걸 우리는 계시 세계라. 드러날 현자, 드러나 보이는 세계. 이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에 따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이 보이는 이 현상 세계는 나타나 있는 것을 해서 이렇게 보이는 세계가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혹은 영원한 세계,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신앙이 좀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은 우리 신앙이 때로는 어려운 것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이죠. 근데 안 보이시거든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려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은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방식으로 언약 가운데 언약하시고 역사 가운데 성취를 보이는 방식으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성경대로 언약대로 신실하게 역사 가운데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 눈 잘 안 잡히는 거예요. 빨리 보이는 건 보이는 우리의 힘 있는 사람이요, 권력자요, 보이는 물질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빨리 직접적으로 와닿고 직접적으로 우리 현실에 이익이 되고 현실에 힘이 되어 보인단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 어려운 현실에서는 빨리 등장하지 않고 약속음만 끊어주고 한참 기다려야 되고,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약속음만 붙들고 그냥 이게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현실적으로는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진리의 묘미 안으로, 진리의 진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진리에서 깨달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른거리는 방식으로 이제 진리 안에서 깨닫고 나면 그야말로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건데도, 이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다 행하고 우리 삶 자체가 다 기적이거든요. 삶 자체가. 근데 삶 자체가 기적인 줄 모르고 또 표적을 또 보여달라. 자꾸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오늘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영원한 세계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좀 길게 그리지만 더 이걸 압축을 해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이쪽과 이쪽이 하나가 돼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만사를 경륜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을 이 계시 세계에 잠깐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길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역사 가운데 진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신성의 드러남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신성의 드러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허파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거, 심장이 박동하는 거, 이거 다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이게. 누가 이 신비를 풀어낼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오늘 숨 쉰다는 것도 기적이요. 우주가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인다는 거, 이게 기적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안 드러난 게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보이는 세계는, 현상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영원한 기초를 두고 여기에 능력이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계속 지금 실현 중이다. 실현되고 있다. 좀 이런 뜻이.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실제를 감각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이제 좀 말을 쓰자면 영적 감각이라 할 수 있어요. 감각이라는 건 딱 와닿아야 이거, 우리한테는 와닿아야 이게, 실감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보이지 않는 건 와닿지를 않는다 말이에요. 잡히질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말씀이 아니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말씀을 자꾸 이렇게 깨닫고 나면은 하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이루어주는구나.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이루어주는구나. 예수님 오신다니까 이렇게 오셨구나. 이렇게 자꾸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게 영적 감각이 생겨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탁 다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우리 삶 자체가 다 영적인 하나님의 감각 속에 있어요. 내가 숨 쉬는 거,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거, 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 사업 진행이 되려면 다 사람들이 뭐가 맞아떨어져야 진행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 이제 그 감각 세계, 그 영적 감각 세계로 들어왔을 때 우리 신앙 세계가 신비롭게 우리 삶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단 말이죠. 그때부터 정말 우리 삶이 편안해지는 거죠. 우리 삶에 확신이 오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왜? 그게 신성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지금 우리 삶을 지배하니까. 그 감각이 오기까지는 전부 보이는 게 다 중요해요. 보이는 게. 보이는 사람 만나야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보이는 물질을 쥐고 있어야 내가 안전할 것 같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겠다. 그런 말이죠. 자, 구약의 이제 증거를 보여주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이게 구약 처음 대표적인 인물로 아벨을 이제 그 하나님이 거론합니다.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가인은 이제 가인은 곡식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 지었던 걸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현상적으로 봐서는 또 동일하게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측면에서 보자면 너무 억울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가인도 열심히 농사 지어갖고 그걸 가지고 구약의 제사 가운데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소제라는 게 빻아가지고 곡식을 빻아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제사라면은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당신이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주시는 것이라. 이게 인간 편에서 무슨 노력이라든가 인간 편에 무슨 조건이라든가 인간 편에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런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근본입니다. 그렇죠? 이게 기독교의 믿음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건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애쓰고 계속 바라면 그게 내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믿음을 설명한다면 기독교는 그게 설 자리가 없는 거죠. 본질적으로. 내가 열심히 바라봤더니만 이루어진 거니까. 철두철미한 인간적, 주관적 확신만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신념체계라 그런단 말이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설명되는 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 백성을 선택을 하시고 선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고 믿음을 주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떼어봐도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든 안 나와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이미 사랑의 선택이 된 백성은 아무리 떼어봐야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떼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내빼봐야 멀리 못 가고, 멀리 가다가 심리 가다가 다리 몽둥이 뿌려서 돌아오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아,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 오늘 열심히 주일마다 열심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 나오기까지는 하나님이 다리 몽둥이도 부러지기도 하고 꺾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절묘한 타이밍 때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기적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우리는 참으로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묘하고 놀라운 그의 섭리와 선택이 아니고는 이 자리가 불가능하구나. 이래야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바라보았더니만,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만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사람은 자기 공로가 되지 않겠어요? 자기 공로가 된 사람 안에 마음의 울렁거림과 경탄과 찬양이 없지요.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해서 했으니까 자기 자랑만 남을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그 아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는 믿음을 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누가 힐문하겠느냐 말이죠. 그걸 로마서에서 로마서 기자가 인간들의 보편지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왜 하나님 불공평하십니까? 이런 사람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당장 로마서 기자가 뭐를 갖다 댑니까? 너 토기장이가 질거러 흙덩이로 진흙덩이로
질그릇을 만들 때 귀 설 그릇, 천이 설 그릇을 만들 권위 없느냐? 그 권위 하나님께 없네. 인간도 토기장이가 진흙덩어리 가지고 내가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좋은 뭐 고려자기도 만들고 뭐 그냥 집안에 쓸 별 볼 일 없는 그냥 흙토기도 만들고 마음대로 그 만드는 사람 마음 아니냐 말이죠. 누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는 말은 자기가 무슨 고난이 있어야 물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고난. 자기가 이 땅에 지어질 때 자기가 스스로 탄생을 했거나 말이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고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에게 그저 주권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그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고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그렇죠. 모든 인간의 다툼은 자기 자랑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5절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성천을 시킵니다.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이 말이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6절 말씀도 이 말씀 한 절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떼지는 말씀이 아닌 거죠.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약속대로 이 땅에 찾아오신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의 제도보다 더 우월하신 신분으로 실제 예수님이 성전에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주시고 구약의 성전으로 부활의 성전으로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그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지성소까지 그 제물을 가지고 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진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가 하나님 계신 보좌 앞으로 그가 전진하심, 나아가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구약의 모든 그림자적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신실하심과 우리 언약 백성들을, 죄 많은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덮어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믿음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는 말이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믿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믿는 거니까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건 자식이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믿고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믿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능력을 모르면 자식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끄러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늘 자식을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나중에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순종하고 그렇게 해 가듯이 그렇게 그게 믿음이 만들어내는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 계신 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걸 봐서 하나님 살아 계신 걸 이제 믿어지는 거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계신 것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셔요. 우리가 주를 믿고 고난을 받고 하면 그것에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을 주시고 천국 가서도 하나님이 또 상급을 주시고 잘 싸우고 왔다. 믿음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걸 이제 믿고 나아가게 된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이제 노아 시대로 왔습니다. 아벨을 지나 에녹을 지나서 노아 시대. 노아는 한 일이 뭡니까?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렇죠? 노아는 세상이 다 물로 심판한다는 거 아직 못 봤어요. 못 봤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서 세상이 이제 앞으로 다 물심판에 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이 노아 방주 만난 걸 보고 다 조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미친놈 저거 왜 저러고 있나 저거. 노아는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바라고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훨씬 뛰어넘어.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 약속된 믿음입니다. 세상의 법칙으로는 보이지 않는 게 이 영적인 실제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 세상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불안해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흥청망청되고 노아 시대 때 웬 저 청천 하늘에 홍수가 오겠느냐 하고 그렇게 진탕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며 진탕 그렇게 놀아나는 시대. 노아는 하나님께 산에 올라가고 방주를 예비한다는 거죠. 방주를. 이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노아에게 믿음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수를 이런 신분과 사역이 얼마나 그 위대하신 그 예수가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가 신앙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 근거 아래, 이런 근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근거 아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누구 이상하다 그러는 거죠. 너 뭘 그래 믿고 마음이 평안하냐? 네가 가진 거 보니까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미래가 불안하지 않느냐? 우리는 예수가 통치한다 이 말이죠. 예수가 우리 미래를 지금 이끌어 가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이끌어 왔다. 예수가 약속대로. 나라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이런저런 일반 계시의 모든 형편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으로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직장에 가서 일하고 그 직장에서 쫓겨나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그런 다 밑거름이고 바탕이고 결국 이 교회 안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시려는 섭리라. 그런 기적 같은 섭리라. 노아가 가지게 된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가지고 지금 사는 거예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심판이 와서 이 세상이 전부 물심판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이 방주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계보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그 믿음을 노아에게 주니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하는데 너 왜 그 헛짓하고 있느냐 하는데 노아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고귀한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가서 너희가 예비할 곳을 내가 준비하여 다시 오겠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계속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줘도 못 믿어요. 그렇게 말해줘도. 왜? 그건 자꾸 손에 안 잡히는 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건 성령이 오셔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그래도 제자들은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꾸 염려가 돼요. 도마가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받지 않느냐. 나를 보고도 지금 하나님을 못 믿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참 잘 못 믿는 제자들 데리고 다니라고 예수님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나중에는 내가 너희들 같이 있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내가 보내줄 하늘의 보혜사 누구예요? 성령을 내게 보여주니 그때 너희들이 내가 한 말들이 기억나고 생각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은 여러분과 제 마음 속에 신비에 이제 새겨서 믿어지도록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지도록 그렇게 해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적으로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 말이죠. 지금 바라보는 것으로 믿을 사람들, 이게 지금 보이는 것으로 믿는 이 경험주의 신앙이 얼마나 그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나무 뿌리 붙들고 내가 뭘 봐야 믿겠다는 거. 예수님 보지 못하는 거로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게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깨달아 가노라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신령한 실제를 이 세상 사람들 보이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신령한 눈에는 보이는 그 실제를 확실하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노아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우리나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도 오늘 주일날 왜 이렇게 모이냐 그러지 않나요? 여기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하늘에 떡이 나온다 이렇게 하죠. 그 사람들은 어디 있냐 보여달라 이렇게 하죠. 너 눈에는 안 보인다 이제 우리 그렇게 또 말하죠. 세상에 물리적인 눈에는 생물학적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에는 생생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륜을 노아가 그렇게 지금 믿었다는 거. 우리는 그보다 더 우월한 진짜 예수가 와버렸다. 예수가 하나님의 실제로 하나님의 실체적인 현상으로 예수님이 와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해 주러 보여주러 온 거죠. 이제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해도 제자들이 깜빡깜빡하니까 성령을 보내어서 그걸 내 마음 속에서 믿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한량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밟은 차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모저모로 꺾어놓고 현실에서 내 뜻대로 안 되도록 만들어 놓고 몸부림치게 하면서 이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정말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집을 구원하여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노아의 그 일이 세상을 정죄하게 결과적으로 이 믿음대로 한 일이 세상은 그 노아가 한 일을 어리석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노아가 한 일이 참 너희들 지혜롭다 이렇게 된 거고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우리는 타인의 판단에는 너무 예민합니다. 이게 육신으로 지어 있어요. 타인이 조금 나한테 불공정하게 판단하면 얼마나 예민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지금 있는 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너무 둔감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타인의 평가, 타인의 판단에는 너무 이렇게 예민하고 그것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 주고 있느냐 여기에서는 둔감하단 말이에요. 세상살이 할 때는 이 육신으로 지어져서 그래. 이 육신이 있는 한은 그건 그 싸움은 끝까지 죽는 날까지 갑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높이 평가해 줄 때도 있고 낮게 평가해 줄 때도 있어요. 거기에 오르락 내리락 우리가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믿음으로 덮어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고귀한 자녀라 이렇게 평가해 주셔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렇죠? 지금 노아는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세상이 노아를 이렇게 저렇게 조롱하고 평가를 했지만 그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정죄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게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은 노아를 붙들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차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성이 있다는 걸 바라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먼 길을 이제 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지금 오늘 11장 전체 내용은 일반적으로 말하시 믿음장이라 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 기독교 믿음이 둔갑을 해가지고 세상적인 비전이 되고 세상적인 바라봄의 법칙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 믿음을 가집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얼마나 담대하게 갔습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갔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노아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서 세상의 조롱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집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과정 설명이에요. 그렇죠? 지금 히브리서 이 11장 내용은 11장 내용은 여기 1장부터 그렇죠? 10장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구약에도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믿음을 주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구약에도 살아계신 것처럼 구약에는 그림자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다. 구약에는 그림자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었고 아벨에게는 그림자적으로 믿음의 제사를 드리게 했다. 구약에는. 그건 구약적 방식이었다. 구약과는 비교 안 되는 진짜 믿음의 실체가 예수님이 오셨지 않느냐. 지금 포인트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모른다. 하나님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그러면 한 번 약속하시면 한 번 선택하시면은 한 번 아브라함을 선택하면 아브라함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믿음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땅을 담대하게 갈 수 있었다. 그건 기적이었다. 믿음은 참으로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라크 땅 거기서 거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이제 다음 시간 나오는 사라가 경수가 다 끊어져서 여자로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사라로 하여금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말한 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부활이다. 기독교는 부활의 진리를 믿는 것이다. 기독교 신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어떤 현실의 문제 해결을 해주는 종교가 아니라 현실에는 문제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그 문제를 껴안고 가는 믿음의 힘을 주는 것이다. 그 현실의 이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지금 오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내 불편한 걸 빨리 해소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는 불편한 걸 주어 하나님의 신령한 기적 같은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라는 건데 우리는 조금 불편한 거 빨리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불편한 걸 그대로 다 처리를 해주면 하나님 잘 믿을 건가? 천만의 말씀. 이걸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라 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저와 어려운 거,
지금 불편한 거, 내 뜻대로 안 돼서 걸려있는 거, 장애물, 그걸 하나님이 싹 제거해주면 여러분과 저는 전부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을 향해서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래도 이 공기 좋고 맑은 날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무언가를 하나 걸어놓은 겁니다. 어딘가에 하나 걸려있고 어딘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야 그분이 내게 행하시는 이 불편함이 있는 것, 이 불편함을 견뎌내는 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사는 힘, 그 힘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안고 그 머나먼 길을 갈 바를 아는 게, 이게 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게 하니까 그 먼 길을 가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당도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시고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얼마나 성경과는 뒤바뀌어져 있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원망, 우리의 바라는 것을 그대로 다 채워달라고 악각되는 것을 신앙이라 생각한다면은 그건 신앙의 변질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이지 않는 그 자비하심과 지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 놓고 이런 가지 하늘의 평강으로 날마다 채우시고 기적 같은 손길에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닫아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불편한 것,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이라면은 그게 기독교냐 말이죠. 그게 자기 종교지.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믿음, 하나님의 참으로 자비하심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처절한 죽으심을 통해 그 죽으심 속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 생명과 참된 풍요와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평안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두려워할 일 없고 세상 것으로 부러워할 일 없고 예수 모신 것으로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인생길을 가는 참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보지 못한 그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전진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만끽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구약 믿음보다도 더 우월한 증거 대신 예수가 이 땅에 분명히 오시고 우리 모든 허물을 위하여 죽어주시고 살아나셔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가치와 신령한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